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간절기라 기온차가 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를 비교해 보면 가장 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제일 전 세계에서 잘 산다는 북유럽을 보면요, 기후가 무지막지합니다. 9월이 지나면 겨울이 시작돼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지금 12월인데 이제 아직 12월도 안 갔죠. 11월 말인데 곧 겨울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북유럽은 9월부터 겨울이라니까요. 그리고는 내년 봄까지 계속 겨울이 지속되는데 한겨울에는 거의 해가 안 떠요. 오후 3시가 되면 해가 떨어져 어두워집니다. 오후 3시가 되면. 그러면 다음날 새벽까지 캄캄한 밤이 계속 지속이 돼요. 상상이 됩니까? 지금 11월 요때쯤 되면 하루에 20시간이 밤이요. 그러면 하루에 20시간이 밤이면 하루 4시간 빼고 다 20시간이면 다 잠자야 될까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20시간이 계속 밤이면 잠잘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출근합니다. 똑같이 시간 되면 출근해요. 캄캄한 시간에 출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좋은 나라예요.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작지만 세계 속에 강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이 사계절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복을 주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우리 인생의 사계절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수만 가지 교훈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민족도 복음의 꽃이 활짝 펴서 전 세계 지금 K컬처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밀려오는지. 그러나 이 문화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도 세계 곳곳에 퍼지고 나타나고 열매 맺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난 시간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와 벳박의 마을이 가까워올 때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아기를 풀어 끌고 오라 하셨습니다. 기왕이면 계산장군이 탔던 백마나 아니면 흑마나 황금마차를 타고 멋지게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야 되는데 힘이 없고 몸도 작고 다리도 짝달막한 마치 몽땅 연필 같은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겉모습만 이렇게 겸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그 백성들을 바라보실 때 연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는, 그들의 슬픔과 비극을 내 슬픔으로 여기시는 그런 연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장차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꾀에 속아서 넘어지고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성을 포위하고 양식과 물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화살을 비처럼 쏟아부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운명도 아시는데 여러분의 운명과 저의 운명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갈 때도 알고 올 때도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님이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 기도 때 약간 그런 설교가 나오는데요, 아시는 분한테 맡겨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맡겨봐요. 뱅뱅뱅뱅 돌기만 하고 고생만 하는 거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님, 주님께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맡겨 살아야 제대로
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엔도 슈사코가 쓴 침묵이라는 그 소설을 영화로 낸 영화가 있는데요, 일제 시대 때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을 이야기로 엮은 겁니다. 예수님 사진을 길바닥에 펴놓고 난 예수 믿지 않습니다, 난 예수와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발로 밟고 모욕하면은 풀어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온갖 고문을 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해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바닷가에 십자가 형틀을 메어놓습니다. 그러면 민물이 몰려와요. 시간이 지나면 민물이 점점 몰려와가지고 그 물이 그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은 거꾸로 매달아 놓고 머리에 상처를 내요. 칼로 상처를 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붙잡아 매지도 않고 지혈도 안 시킨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아 놨으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피를 다 쏟고 죽습니다.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펄펄 끓는 온천수에다 거기다가 자꾸 담금질 나면서 점점 사람을 삶아 죽이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은 칼로, 어떤 교회는 고무로, 온갖 그런 기독교인이란 이유 하나로 박해받고 살해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고 거룩한 성이라고 그러고 시온이라고 그러며 살렘이라고 부르는 이 아리엘이란 이 예루살렘 성 말이죠, 외부로부터 박해당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은 외부의 박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내적 부패, 영적 부패, 죄의 타락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7절 상반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리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했던 겁니다. 거기서 매일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4종류의 예배를 드렸어요. 뭔 예배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무슨 예배? 들어도 잊어버리시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4종류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 4종류의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또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무슨 예배 5가지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어떻게 예배 드렸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져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드리는 건 희생제,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 그리고 태워서 바치는 건 번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은 요제, 그리고 나누어서 감사하며 함께 예배하는 건 감사제. 이렇게 5가지 화목제물로 했던 종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6월절 같은 때가 되면, 6월절 명절은 하루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이 6월절 같은 때가 되면 멀리 사는 유대인 남자들까지도 다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그러니까 희생제 드리는 사람도 있고 곡식제 드리는 사람도 있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하여튼 흩어진 곳곳에서 전부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어 가지고 사람은 사람대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소는 소대로,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각종 향 재료가 그냥 바다같이 일시에 드려야 되는 예배 제물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문제가 돼요. 재료를 준비하는 것도 문제고, 운반하는 것도 문제고, 보관하는 것도 문제고, 사고 파는 것도 문제예요. 특히 로마 지역이나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배할 이 제물은 흠 있는 것, 병신, 부러진 것 이런 거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배 규정상 흠 없는 걸 드려야 되죠.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흠 없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멀리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흠 없는 양을 말이죠 짊어지고 예루살렘 성까지 옵니까?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니까 편의를 위해서 예배용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성전 밖에서 이 예배 제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경쟁이 붙어요. 내 걸 더 팔아야지. 더 많이 요때 아주 명절 기간에 확 팔아야 한몫을 잡으니까 장사꾼은 어떻게든 목 좋은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목 좋은데 그걸 잡으려고 어떡하냐?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을 주면 성전에서도 그 주변에서도 가장 목이 좋은 쪽. 그러다가 점점 더 뇌물을 주면서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은 해마다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해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 화폐로 이 반세겔을 바쳐야 되는데 가지고 온 돈은 헬라 돈, 로마 돈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걸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해야 되니까 환전상인이 있어야 돼요. 환전상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또 환전 때문에 이 돈은 바꿔주면서 그 환전상들도 결국 성전 안뜰로 들어와서 돈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인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재물을 팔고 사고 돈 바꾸는 사람들로 들끓고 손님을 부르는 사람, 물건을 고르는 사람, 매여있는 양떼 소떼들이 그냥 울고 똥 싸고 뭐 야단법석이요 개판 5분 전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재물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가격하세요? 예수님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의 행동하신 결과만 보면 무지 과격하신 분이죠. 무지막지한 분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정을 알면 예수님이 그렇게 왜 행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첫사랑, 첫 믿음은 참 순수합니다. 목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처음은 대부분 선의의 뜻으로 다 합니다. 처음은 다 순수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관계가 생기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좋은 게 좋다, 편의주의가 되면서 점점 본질과 색깔을 잃어가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이 시대에 자기 신앙을 지켜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다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틀을 벗어나서 살려면 왕따가 되든가 특이한 사람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엉뚱한 걸 붙잡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신앙도 봉사도 충성도 본질을 잃고 주격전도가 돼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에 장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방 절도사들을 중심으로 이 당시에는 세력을 뭉치고 군대를 키워내 가지고 관리들을 꼬드겨서 역모를 잘했던 때입니다. 사람들을 막 쑥쑥거려서 서로 이합지산으로 모이고, 그래서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뭐 벼슬도 차지하고 잘하면 임금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때 장적이 이런 시를 씁니다. 당신은 제게 남편이 있는 줄 알면서 저에게 쌍명주를 주었지요. 당신의 마음에 씀씀이는 저 해와 달 같지만 저는 남편을 죽을 때까지 섬기기로 맹세했지요. 여기 남편은 임금이에요. 자꾸 충신을 꼬드겨 가지고 영모 밤역죄에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주님의 몸이지요. 그래서 우리 심령에 부패하고 불의한 것들이 있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도 악한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거룩하지 못했던 것도 세속적인 것도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노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박했던 것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씻어내고 끊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탐욕도 음란도 씻어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전으로 연결되어 갈 때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이고 이 세상에서 도피성 같은 구별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시기 질투가 있고 세상의 질시가 있어도 교회를 교회로 이루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한편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에서 성전을 성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흐렸던 물건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뒷돈을 챙기는 사람, 이런 이들을 그들을 쫓아내시고 주님께서 정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이권이 끊기고 이해 문제에 이제 걸림이 예수님이 되니까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살해하려고 음모를 끕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48절에 뭐라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십자가로 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때가 돼야 가시는 거지. 아무리 인간이 걸고 넘어지고 잡아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소용없는 일이에요. 교회 역사에도 보면 터툴리안이 카르타고에서 태어났는데 법률을 공부한 변호사가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변호사예요. 근데 신앙에 확신이 없어요. 똑똑하기는 무지 똑똑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 신앙을 이렇게 확립해 보려고
히랍 철학도 공부해보고 뭐 그리스 철학도 공부해보고 저 로마의 철학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학파, 우리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대학이지요. 스토아 학파에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도 보고 플라톤 학파에도 들어가고 유명한 그런 학파의 이 이론을 섭렵하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탁 트이는 때가 와요. 지식이라는 게 어느 일정한 수준에 올라가면은 이게 다 통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통하는 때 오셨지요? 아니요. 공부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게 다 통하는 지점이 와요. 그래서 한 가지 잘하는 사람 두 가지 잘할 수 있고 두 가지 잘하는 사람 세 가지 잘할 수 있고 그래요. 쉽게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 일어 잘하고 일어를 잘하는 사람 불어를 잘하고 불어 잘하는 사람 독일어도 잘하고 그래요. 왜? 그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터툴리안도 그렇게 공부하고 철학을 습득해가지고 어느 진짜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는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생각할 때 어느 날 이분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해변을 걷고 있는데 어떤 늙은 기독교인을 만나요. 환상에서. 근데 그 노인의 얼굴이 참 밝고 만년의 미소를 지었는데 얼굴에 그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그 노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 노인과 이야기를 그 환상 중에 꿈인지 생신지 이야기를 하는데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자기 인생의 반전이 오게 돼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를 나눈 대로 이 터툴리안이 구약과 신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그동안은 철학책을 철학서적이나 철학의 어떤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봤는데 그 노인이 말한 대로 성경을 탐독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속의 은혜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심령에는 즉시 밝은 불이 켜졌고 예언자들과 그리스도의 친구였던 사람들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유익한 것임을 깨달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길이 막히면 성경을 펴서 읽어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을 때 사람에게 묻지 말고 책에게 묻지 말고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터툴리안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경 교리도 배우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처럼 전력을 다해 사역하다가 166년 주후 166년에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뒤로 이레니우스와 클레멘트 같은 사람, 오리겐 같은 사람, 키프리안 같은 계속해서 기독교의 거장들이 이 터툴리안의 신앙을 또 따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신실한 신앙, 처음 믿음, 그 주님 앞에 변치 않는 그 진실한 믿음은 세월이 가고 언제나 이 모든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오늘 이 밤에 그 기도와 신앙과 고백은 반드시 여러분의 생애나 여러분의 생애 후에도 거두게 될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전이 성전인가와 같이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함께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주님의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